복음이 가진 위대한 능력은 분쟁 대신 평화를 이루는 일이요, 슬픔 대신 기쁨을 주는 것이요, 화 대신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신 복된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일이 되고, 말씀의 불순종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개인적인 불행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불행한 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불순종은 단순히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짓는 일로만 치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은 한 해가 하나님이 남편과 맺은 혼인의 순결함을 저버는 일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보통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됩니다. 더 나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요 서로가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한 패역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파괴한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임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딘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판 뒤에 있을 회복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종교적 열심은 있는데 상식은 없고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온갖 세상의 불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유다왕 아마샤의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샤의 아들이 우시아 왕이기 때문에 우시아와 이사야는 사촌지간이 되는 셈이지요. 그러므로 이사야는 말하자면 왕족인 셈이지요. 그래서 왕족으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의 실정과 또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그토록 매섭게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왕궁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용하는 일꾼을 부르시고 그의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이를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일지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직업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레미야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지만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데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왕족이라는 위치와 또 서기관으로 활동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선지자의 역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에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그 사람의 실력에 맞게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마는 종교 생활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하셔야 할 일을 맡겨놓으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펴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명감이지요. 사명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들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아는 기도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쓰임 받을 때 비로소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쓰임받은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패역함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이 단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여들 것인데 그 중심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본문에는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 굳게 서고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 끝에 있는 해발 765m 높이의 산보, 사실 주변에 있는 산보다 그리 높지 않고 또 뛰어날 만큼 풍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시온산은 성지로 알려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이었기 때문에 비록 멸망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날에 있을 회복을 바라는 이스라엘로 볼 때 시온산은 정말 영광스럽고 뛰어난 산이 되리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절망에서 희망의 선포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바로 그들의 성지인 여호와의 전이 우뚝 서게 되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을 지탱시켜주고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젠가 그들의 마음에 있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음을 그들이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택하신 뜻인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이 성취되리라는 이 놀라운 소식인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소망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시리라는 약속의 성취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약속의 온전한 성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이지요.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가면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은 다시 예전의 모습, 아니 그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회복되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결핍보다 마음의 결핍이 그 사람의 회복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이 고치기 어려운 것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보이지 않는 질병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심리치료다, 심리검사다 해서 정신적인 질병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에는 그만큼 현대사회에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가 바로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의 폐허에서 회복하는 것에는 무슨 도시 설계를 잘하고 건물을 잘 세워가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되새기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거룩한 산과 그들의 거룩한 도시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되리라는 강력한 소망을 갖게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소망이 분명함을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산과 성전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고 듣고 깨달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었고 알고 있는 말씀이요 또 CCM에서 나오는 유명한 노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고 하나님의 복됨을 다시 경험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순종함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 길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성지순례를 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에 오르거나 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문자적 해석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나 성전에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교도인들이죠. 무슬림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들의 제1성전 메카라고 하는 그 성전에 가서 그 성전 주위를 도는 것으로 그들의 신인 알라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고 안 가고는 사실 자유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성지순례처럼 오르거나 혹은 가서 성전을 도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한 것은 그들의 거룩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표현 방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또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비록 기름지고 살찐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무슨 종교적 관습이나 전번 기도하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정성을 다하는 열심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먼저는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였고 그리고 세상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이웃사랑이 우리가 취해야 할 경건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 또한 경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여러 교훈은 우리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 여부는 우리의 삶이 어떤 도구가 되느냐로 판가름납니다. 순종은 사람을 죽이는 칼을 쟁기로 바꾸게 되고 사람을 찌르는 창을 곡식 빼는 낫으로 바꾸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많은 정복자들은 그들의 무기로 세상을 쳐서 정복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바꾸어서 다시는 서로 무기를 사용하여 죽이거나 전쟁을 연습하지 않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은 미움, 시기, 질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고요. 화를 내거나 경멸하거나 나쁜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까지 갖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연습을 통하여 나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습으로 쌓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식생활도 연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꾸만 좋지 않는 습관으로 만들어진 화 때문에 화가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참는 것도 처음부터 참는 것은 아니겠지만 마찬가지로 자꾸만 화를 참는 연습을 하면 참아집니다. 화를 참는 연습이 화를 내지 않게 되는 습관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무조건 화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당하지 않는 일에 분을 내는 것 필요합니다. 참는 것 때문에 마음에 화를 쌓아두는 것도 사실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당하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정말 나쁜 행동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연습은 이때 참으로 필요한 법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그 판단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판단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도구로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불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세상을 멸망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그치게 하고 모든 무기를 생활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판치고 온갖 더러운 것과 추한 것과 정욕이 넘치더라도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시려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중까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선하신 하나님께로 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갔듯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바라던 소망이 가나안의 실상이 된 것이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걸어왔던 발걸음들이 증거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힘찬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선한 발걸음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스라엘에게 향한 희망의 외침이었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요 살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옵나이다. 주님을 향한 저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이웃을 향하고 자기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는 경건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반응으로 나타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